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아, 예수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대. 복을 받는데 지체가 높은 사람이 된대. 온갖 다 미사여구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결국,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마가복음 8장 36절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 복물에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 보면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우리는 이 세상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제는 70, 80을 훨씬 넘어서 평균 연령이 83세, 85세가 됐어요. 건강한 사람은 100세를 넘게 살아요. 그러나 10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그 연수는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이 시간에 다양나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구원의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 이게 구원의 실제입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죽음은 살아온 삶을 최종 평가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그날을, 죽음의 심판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려 살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지체가 높아지고 온갖 명예를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호화로운 집에서 연락하며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았지만 그 문 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는 헐벗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으나 둘 다 죽었을 때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부자는 불 속에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한 구원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우리 믿음은 추상적인 것,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실제적인 사실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사도가 우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서 구원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아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도의 종이 됐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냐? 아,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는 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야.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은 마귀의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죄를 짓는 거기서 해방이 돼서 자유함을 얻어서 사탄에서 끌려가면서 자유함을 얻게 끊어버려서 그 다음에 어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의 종,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죄 사함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좋은 곳에 내가 붙잡힌 바디요. 사로잡힌 바디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실체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모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화가 되어 죄사함 받기 전에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모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정의롭고 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조선 500년 그 전에 고려 역사를 전 인류의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느 역사든지 정의와 진실과 공의가 다스리는 시대가 없어요. 항상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왕노릇하고 활개치고 큰 소리 치는 게 세상이야.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한 공중모드 잡은 자에게 넘겨줬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참 이상해. 어떻게 세상이 거짓말이 진실이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큰 소리를 칠까?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든지 세계 역사를 봐도 지금 미국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여자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흑백, 흑인에서 흑인이야. 반흑인이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마이카 인도계야. 그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미자 후보가 됐는데 오바마가 지지를 해. 바이든이 지금 현지대 지지를 하고, 미국에 대한 오바마는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그를 추종하고 그 부인도 그냥 지금 그 오바마 부인이 대통령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거래. 오바마는요, 기독교에 등록해서 그리스도인이 척하지만 무늬만 기독교지 그의 실제는 이슬람이에요. 카말라 해리스도 기독교 민족을 말살하는, 제가 카말라 해리스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저 여자는 어떻게 하지 미국의 문명을 깨트려버리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에서 망쳐버리고 그냥 그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인다니까. 내가 잘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걸 보세요. 부정과 불법과 거짓이 활보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단 개혁운동을 하면서 제일 권력을 잡은 실세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냐? 당신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다. 어떻게 세상에 안희정이, 박원순이, 오동간 사람이 성 문제 때문에 다 옷을 벗고 추락하고 감옥 가고 있는데, 기독교의 대표가, 세계 제일 큰 교회 기독교의 대표가 여자 문제로 7년간이나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나가고 그걸 다 덮어요. 하루이순 자기 죄를 고백 직설하니까 나가서 자기가 한 번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침상을 눌러적시면서 회개해. 다윗의 위대하지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그게 그의 장점이야. 그런데 나는 신문사 주필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 양반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교단의 문제, 어려운 문제, 대외적인 다 내가 막아냈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만나서 2번이나 면담하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소문난 사람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나에게 고소가 들어와. 허위사실 유포라고. 나름대로 허위사실 유포했대. 그리고 손해배상 입었다고. 손해배상 입었다고 1억씩 2억이 들어왔어. 손해배상. 나는 변호사 없어. 변호사 못 써. 저 사람들은 한국의 최고의 로펌 변호사 천문학적인 돈을 두고서 변호사 가지고 나를 고소하니 내가 견디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오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단 내에 5,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머리 숨을 죽이고 눈치만 보면서 그 권력자 앞에 아부하고 그 권력자 앞에 온갖 비굴하게 내 곁에 오면은 자기들 피해를 받을까봐 나하고 연관 짓지 않는 사람들 비밀리에는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대외적으로는 나타나지 못해. 교회 내에도 불법과 부정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은 공중못에 잡은 자가 다른 세상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죄에서 사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신분의 변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공중거대 잡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탄의 소속에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 구원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너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사탄의 종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 열매를 보거나 삶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을 때 서기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 무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여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선생님만 만나이다. 이 아이는 몸은 컸는데 말 못하는 귀신이 돼서 말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화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인정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악한 자가 나를 지배하는, 여기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서랍니다.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눈이 멀은 몽이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걸 보니라. 이게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어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오늘 이 세상에 병든 자 이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이 아이가 말을 못한다니까 이게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쫓아내버리니까 그 병이 나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봉오리가 말하게 되고, 여기서는 봉오리가 아니야.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린 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와 정죄에서 구원함.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여김 바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의롭다함을 얻은 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지만 너희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므로 정죄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의 정죄에서 잠으는 거예요. 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이 자유함, 이게 죄에서의 자유함이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짐을 벗었을 때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 참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과거의 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보기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고 사탄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염려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흉악범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는 흉악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어 죄가 지면 죄 짓다가 나중에
죽는 거에 사망이 이르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씀이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이르는. 염려 근심은 흉악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맡겨버려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하시고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따 내게 악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 비건을 너희가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맡겨버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두세요. 그것이 구원의 실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적용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내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을 여길지어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이게 적용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죽었어. 나도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적용하는 거야. 믿음이 의심이 오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죽음이야. 적용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단번에 그의 살아나심에 대해 단번에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난 자임을 여길지어다 했어요. 이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과 나는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할 때 나는 부활했습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손과 발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여서 하나님께 들여서 거룩함을 이루라. 날마다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편안한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는 정지 벌쩍 하면서 온몸이 사살로 같이 막 떨렸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야. 너는 너희 지체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였으니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들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잡지 못하니 네가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어. 이 말씀의 전체가 그냥 확 들고 너희 지체를 너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시.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게 곧 떨리면서 근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엔 성경을 몰라가지고 로마에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었어. 그게 야 뭐 저거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 의미가 확 들어와서 그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일어나서 온몸이 떨리면서 두려움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이게 바로 구원의 실제야. 나 자신을 죄에게 너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내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의탁할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의탁할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